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회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기쁨으로 찬양단과 함께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유만윤 장로님이 소개해 주셔서 옥천의 한 별장을 빌려서 진행을 했는데, 오고 가면서 농사 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숲속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가, 찬양단을 위로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고 가는 길에 또 농사가 짓는 모습들을, 논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농사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는 때를 잘 맞추어서 수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는 것과 날씨, 즉 하늘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때를 잘 맞춰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잘 돌봐야 합니다. 열심히 성실해야 됩니다. 겨울부터 준비해야 되고 이른 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아침 새벽부터 들에 나가야 합니다. 농부는 때를 잘 맞추어서 성실해야 됩니다. 농부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노력이 없이 농사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날씨가 중요합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적당히 불고 햇빛이 알맞게 비추어 줘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식물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됩니다. 태풍도 장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과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농부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마치 농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바울이 심은 복음은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즉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성령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행복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즉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좋은 복음의 열매를 심었지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아닌 나쁜 씨를 뿌렸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잡초와 풀을 뽑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을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잡초와 풀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나 욕망과 욕심, 죄, 그 죄는 농사를 망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처럼 잘못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와 이 잘못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직면하는 일상적인 도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음행과 추행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우는 것, 시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규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 그 결과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었는가? 육체의 악한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농사의 비결을 7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농사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7가지를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사회의 범죄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 특히 절반 이상은 그 뉴스의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그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그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 사건의 시작된 경위를 추정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뉴스의 결론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실이 밝혀졌는데 밝혀진 사실에서 뉴스는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자들은 처음에 그 일이 생겼을 때 의혹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처음에 보도했던 그 기자의 기사의 내용과 그리고 그 사건의 최종적 결론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보도된 그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방심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뉴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뉴스를 보고 섣불리 판단을 해서 남을 흉을 보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열을 내거나 비판하는 일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은 내 흉을 보는 것이고 내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나약함, 부족함, 심지어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경우 우리는 뉴스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일에 가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숙한 모습은 바로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그 사람의 죄와 연약함과 나약함의 그 짐, 그 모든 짐을 함께 져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짐은 수없이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짐을 우리가 서로 지어줌으로써 우리는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한 식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부한 자는 가난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짐은 곧 내 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은 곧 내 허물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곧 내 죄이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곧 나의 고난과 환난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은 내 허물과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의 짐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과 죄와 심지어 부족함은 나의 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짐을 져주고 가볍게 해주면 내 짐도 가볍게 됩니다. 누가 허물을, 누가 죄를, 누가 실수를, 누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짐을 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너희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는 것은 각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 1절, 2절 앞부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남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겪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열을 내고 침을 튀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을 보고 짐을 보고 나의 행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이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검찰이 마치 자기들은 모든 것에 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언론들은 자기들이 항상 정의로운 것처럼 보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없는 죄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고, 그리고 없는 죄도 죄가 죄인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고 뉴스고 신문이고 잡지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이 세상의 풍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고 가담하고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은 나의 거울입니다. 남의 일은 나의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을 못 보는 것은 내 자신이 눈뜬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보고 아이고 저게 내 문제로구나, 남의 부족함을 보고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남이 겪는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앞으로 저 환난과 고난을 겪겠구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를 보고 그 죄가 나의 죄고 나의 허물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처럼 판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의 연속입니다. 감추고 숨기고 버티고 어찌하든지 거짓과 죄와 악이 드러나기 전에 아니라고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감추었던 것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다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모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심정으로,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지금까지는 피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을 말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섯째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즉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과 죄와 불의와 악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육체의 열매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두어야 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될 것은 영원히 있게 되는 영생을 거두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세상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게 되고 멸류관과 상급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다르고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나를 증명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축복이고 상급이고 멸류관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삶의 과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낙심에 강조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선을 행하는 것에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잘 설명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9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게 잘 될까? 잘 안 될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생각을 합니다. 싹이 날까 안 날까? 싹이 얼마나 났을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농부가 호미로 그 씨앗을 다시 흙에서 뒤집어 봅니다. 잘 났을까? 낫나고 있을까? 그 다음날 또 걱정이 됩니다. 아니 간밤에 비가 좀 왔는데 싹이 날까 안 날까? 또 걱정이 돼가지고 가서 다시 호미로 뒤집습니다. 여러분, 그 씨가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맨날 뒤적거리고 맨날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만지고 손을 타면 결국 그 싹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싹이 나지 못하고 싹이 나지 못하면 거기서 줄기가 나지 못하고 줄기가 나지 못하면 잎이 나지 못하고 잎이 나지 못하면 꽃이 피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열매를 익어서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으면 그 씨에서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기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과 존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바람에 나는 재와 같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열매가 내 인생을 거기에 소모하지 말고 영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남의 짐을 지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5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은 정치적인 격동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의 시간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7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생의 농사, 이 7가지 방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천국의 상급과 멸루관과 영광과 축복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의 내용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에 잘못된 것을 뿌리게 되면 잘못된 것을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힘든 짐을 함께 지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성령의 선한 열매는 하늘의 상급과 멸루관과 영광과 축복으로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짐을 함께 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